저는 가끔 말하고 생각하기를, 만약에 내가 선교사를 간다면은 아프리카로 가지 몽골은 안 간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더위에는 자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말을 했었는데, 금년 여름에 지나고 보니까 이게 그래도 차라리 추운 게 나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잘 견디고 잘 이겨내줘서 감사하고, 이제 좋은 가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전이 8월 15일 날 39.4도, 100년 만에 더위라고 하는데, 100년 만에 더위라고 하는 것은 기상관측이 시작되기 전에는 온도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는 것이고, 이게 200년 만인지 300년 만인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무더운 여름을 보냈습니다만 잘 인내하신 것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고 유지될 테니까, 지구가 갑자기 뒤집히거나 갑자기 무슨 돌변 상황이 생기는 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올 때까지는 하나님이 다 보존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그 앞에 나오는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초청받은 사람들이 다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을 주님이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청함을 받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너보다 만약 높은 사람이 오면은 그 자리를 좀 비켜주세요. 그러면은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너희가 초대를 받았을 때에 맨 끝자리에 가서 앉으면 그 주인이 와서 말하기를, 보시오,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일로 올라오세요. 그러면 얼마나 영광스럽겠느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11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함께요.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청해서 잔치를 하려거든 돈 많은 사람, 부잣집 사람, 이런 사람 청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또 너를 초청해서 대접할 거다. 갚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안목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사람들을 잘 섬기면은 너희가 복이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많이 다르지요. 그래도 좀 돈깨나 있고, 그래도 학벌이나 있고, 이런 사람을 초청해서 대접을 해야 나중에 내가 좋은 대접을 받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제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종들을 보내서, 우리 주인님이 큰 잔치를 배설했으니까 그냥 오셔서 즐거워서 하세요. 근데 종이 가서 초청을 했더니 다 거절하는 겁니다. 나는 밭을 샀음에 나는 나가봐야 됩니다. 나는 소 5마리를 샀는데 그 소를 시험해 봐야 됩니다. 나는 장가 들어서 못 갑니다. 다 사양했습니다. 주인이 그 말을 듣고 노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종을 보내서 가난한 사람, 불구자, 소경들, 저는 자, 힘없는 사람 다 데리고 와라.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전할 때에, 여러분 이 빈자리를 다 우리 전도에서 이 빈자리를 채워야 된다, 사람들을 강권해서 이 자리를 채워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많이 전했지만은 오늘은 잔치적인 측면에서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 비유에서 큰 잔치를 배설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왜 주인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까? 잔치에 참석하라고. 여기에는 각종 좋은 모든 귀한 음식과 그 다음에 노래들을 준비해 놓고 세상에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와 영광이 있는 천국 잔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항상 잔치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교제하는 것도 잔치가 돼야 돼요. 잔치가. 우리 오늘 찬양도 제가 보니까 다른 때보다 더 흥겹고 귀하고 더 아주 기쁨을 주는 찬양인데, 찬양도 그런 찬양을 많이 해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의 잔치자리에 누가 초대되었습니까?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맹인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놀았습니다. 잔치집에는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 잔치집에는 기쁨이 있고 또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못 보던 사람들을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잔치를 대설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앉아서 먹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먹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식구라 그래요. 식구란 말은 한문으로 밥식자, 먹을 구자, 입구자예요. 입구자. 그래서 같이 밥을 먹는다. 제가 사람들에게 제 아내를 소개할 때 제 식구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금방 알아듣습니다. 저 오정무 목사 아내구나, 사모님이구나, 그런 말이죠. 예수님과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 사람은 예수님의 식구입니다.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 사람은 장로님의 식구입니다. 초대에 거절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식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기를 그들은 내 잔치에 하나도 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식구는 하나님의 상에서 함께 먹을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손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에베소 2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모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좀 어려운 말을 썼는데 원래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하늘나라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기뻐할 잔치를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성도들이 먹고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밥을 먹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식탁의 유제를 함께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손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도 손님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사람 보고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사람 보고 예수 믿으면 안 돼. 또 사람 보고 교회 가면 안 된다. 나는 하나님만 보고 믿는다. 하나님 보고 간다고 말하지만은 아마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많은 상처를 받아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이 생각이 되고 이해는 됩니다만은 그것은 귀한 믿음 같지만은 영적으로는 매우 무지하고 미숙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런 상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처를 통해서 회복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은 다 상처 가운데 성장하고 상처 가운데 성숙해지고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길게 기도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거기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이 나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저들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해 보니까 믿음도 하나이요 주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성령도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는 첫 번째 뭐냐? 그건 밥상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최고의 교제는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의 기초 단위는 하나님께서 가정으로 먼저 택해 주셨어요.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가족입니다. 가족이란 말은 식구란 말입니다. 같이 앉아서 한두 밥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가정이 좋은 것은 서로 웃으면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회장님, 사장님하고 밥을 먹을 때는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재채기 한 번 잘못하면 큰 실례가 됩니다. 거래처 사장님하고 밥을 먹다가 잘못하면 괜히 거래가 끊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집에서 밥 먹을 때는 재채기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아이들의 코 올린 밥도 잘 주워 먹고 방귀를 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옛날 어머니들은 보리밥이 딱딱하니까 보리밥을 씹어가지고 아기들에게 먹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에서 밥을 먹을 때는 다 우리 마음을 풀어놓고 기쁨으로 밥을 먹습니다. 군대에서 밥 먹을 때는 대화를 하면 안 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세를 가지고 똑같은 시간에 밥을 먹는 게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군대 갔을 때는 밥 먹는 것을 90도로 이렇게 계속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느 집사님 아들이 해병대에 입대했는데 밥을 먹다가 아구통을 맞았다는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바짝바짝 붙여서 밥을 먹는데 왼손으로 밥을 먹다가 보니까 오른손하고 걸리니까 그 옆에다 고참이 아구통을 때렸다는 그 얘기를 듣고 내 마음에 분노가 막 일어났습니다. 무식한 놈 같으니라고.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런 대우를 받으면 부모된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화가 나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진수성찬을 잘 차려놓으면 뭐합니까?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으면 밥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는 혹시 어디를 가면은 밥 먹을 사람을 구해놓고 갑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 좀 하세요. 우리 목사님 혼자 있으니까 같이 밥 좀 드세요. 혼자 가서 밥 먹으면 참 처량하게 보여요. 은평교회 사모님이 멀리 어디 다녀왔는데 목사님이 혼자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밥을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아저씨 한 분이 소주를 먹고 있다가 소주병을 들고 와서 목사님 앞에 와서 참 인생 살기 힘드시죠? 소주 한잔 합시다 그러면서 그걸 건너주대라는 얘기를 듣고 사모님이 없으니까 안 되겠다. 저 수련회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 큰누님 권사님인데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모셔왔는데 정말 은혜롭고 좋은데 사모님을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사모님이 미국에서 애들을 공부시키는데 애들이 어리니까 사모님은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두 쪽으로 나누어져서 사모님이 못 오신다면 목사님이 목회를 계속 할 수 있겠느냐? 아니다. 그래도 우리가 봐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다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저한테 왔길래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사모님이 미국에 계신다니까 그냥 목사님 열심히 잘하면 그냥 잘하시도록 성도들이 잘 보필해 주도록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족이 없으니까 힘들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다 데리고 와라. 가난한 자도 데려오고 병든 자도 데려오고 소경도 데려오고. 예수님은 밥 먹을 사람을 따로 고른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와라.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달아.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다 여러분 고른 게 아니에요. 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다 초청하시고 누구든지 오라고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동정하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노숙자들을 돕고 장애인들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구제금을 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을 우리 집에 초청해서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너와 친구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좋아하고 내가 너와 사귀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에서도 화가 나면 하는 행동 첫 번째가 뭐냐? 밥을 안 먹는 겁니다. 나 밥 안 먹어요. 밥 안 먹어. 교회에서도 삐진 사람들은 밥을 안 먹고 그냥 가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아니, 정말이에요. 제가 요즘 국민일보를 보는 분들은 볼 거예요. 아마 교회 모범적인 교회들을 계속 모델을 얘기하면서 새가족 섬김이에요, 새가족을 이렇게 양육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교회인지 제가 읽고 잃어버렸는데, 그 교회는 새가족 양육반이 있는데 그 교회는 아무튼 오면 밥을 먹고 가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막 밥을 먹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새가족 섬김이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네. 선교사가 되려면은 음식을 가리면 선교사가 될 수가 없어요. 세상 모든 나라와 모든 문화는 음식이 다 다릅니다. 선교하러 가서 그 나라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생활을 해야지, 나는 한국에 와서 나는 한국 음식밖에 못 먹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음식 따로 먹으면 장벽이 생깁니다. 그 사람들 교제를 안 해요. 그 사람들을 절대로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앉아서 먹을 때에 말이 통하고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든 데 다 잘 먹잖아요. 지렁이도 먹고 굼벵이도 먹고 다 잘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선교를 잘하는 조건이 되어서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선교하는데 음식 때문에 선교 못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본래 비유가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보신탕 이런 거는 안 먹었어요. 근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다 먹습니다. 제가 여러분 집이나 또 같이 여러분 음식 먹을 때 제가 뭐 가리는 게 있는가 보세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중국에 가서 개구리를 통째로 먹은 이야기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아무리 식용개구리라고 하지만은 그거는요 진짜 거의 이만해요. 거무죽죽 해가지고 그건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옛날 개구리 잡아서 뒷다리 구워 먹었지 그런 식으로는 안 먹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개구리는 조그만 개구리잖아요. 그래서 뒤집어 보니까 허연 데가 막 이렇게 나왔는데, 그건 알이 싫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더 영양가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걸 먹어요? 네. 이것을 먹지 않으면 우리하고 교제를 못합니다. 조선족 교회를 갔는데,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순교도 하는데 이거 먹고 죽으라고 한 게 아닌데, 그래서 저는 눈을 감고 배에서 터지는 올챙이 소리를 들어가면서 먹었습니다. 하나를 먹고 또 2개를 먹고, 몇 개 먹으면 되냐 하니까 5개는 먹어야 된대요. 제가 오늘 새벽 기도 하다가 설교 문안을 생각하면서 이 얘기 하려고 하니까 저도 막 구역질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같이 갔던 한용일 목사는 계속 젓가락으로 이리 집었다 저리 뒤집기만 하고 그래도 선배가 낫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혹시 죽을 일이 생기면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먼저. 그렇잖아요, 여러분. 거기 가서 그런 일이, 그건 개구리 먹는 일이지만 죽을 일이 생기면 둘 중에 내가 먼저 죽어야 되잖아요. 네. 장로님하고 여기 형제하고 가서 둘이 생겼으면 장로님이 죽어야 되잖아요. 아니 진짜 아프간에서 그때 우리 했던 배용기 목사가 자기가 먼저 죽었잖아요. 내가 먼저 죽겠다. 네.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부모 형제 살아있는 사람이고. 네. 2명이 죽었는데 자기들이 자청해서 죽은 거예요. 제가 하는 걸 보더니 따라서 하다가 결국 오바이트를 하고 후투를 하면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끝났습니다. 목사는 먹는 것도 사명이야. 목사들 사이에서는 목회는 먹회다. 옛날 우리 박순희 집사님, 전경순 집사님 있을 때 우리 김인철 목사님 그때 암 걸렸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대접을 한다고 갔어요. 갔는데 보신탕을 잘 끓여놨더라고요. 사실은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김 목사님을 위해서 한 건데 목사님이 보신탕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안하고 민망해 하더라고요. 먹어야 돼요. 그런 때는 저는. 물론 영적으로 안 먹는 사람도 있지만은 먹어야죠. 이제 저는 어디를 가든지 열심히 먹고 즐겁게 먹고 재밌게 먹어요. 그제가 살이 이렇게 많이 쪘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인권사님, 윤권사님 이런 분들은 제가 교회 개척교회 할 때요 57kg 나갔어요. 지금 몇 킬로 나간 줄 아세요? 80kg 나갑니다. 함께 앉아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한 가족입니다. 한 식구입니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청년들을 한 사람씩 불러내가지고 밥을 먹어요. 이렇게. 성 프란치스와 제자들이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의 제자들이 생각했습니다. 야, 우리는 그래도 프란치스의 제자가 아니야? 좀 다 똑같이 금식하면 뭐 우리가 나은 게 뭐가 있어? 좀 특별하게 해야지. 그들은 맛있는 죽을 끓여놓고 죽을 앞에 놓고 금식을 했습니다. 제자 하나가 유혹을 견디지 못해서 죽을 후루룩 마셔버렸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야, 네가 그러고도 프란치스의 제자냐? 정말 우리가 프란치스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어? 프란치스가 보고 있더니 자기도 죽을 후루룩 다 마셔버렸습니다. 아니 선생님마저 그러지면 어떻게 합니까? 프란치스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남을 판단하고 미워하는 것보다 먹고 하나가 되는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제자들은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도 맨날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누가 더 높으냐? 누가 예수님 우편에 앉을 거냐? 예수님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이 그거예요.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바 내 몸이다. 받아 마시라. 이건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다. 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시면서 하늘나라에서 다시 우리가 이 잔치를 하기 전까지는 땅에서 나는 것은 나는 먹을 수가 없다. 마지막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초대교회는 성찬식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우리는 다 오늘 여러분 다 같이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은 성찬을 받지 마세요. 초대교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원래. 우리 지난번 수련회 가서 성찬식 했잖아요. 그때 여러분 제가 세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참석하지 말라고 하던가요? 그들은 모여서 먹는 것이 애찬식이고 성찬식이었어요. 그냥 조그만 잔에다가 포도주를 마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큰 통에다가 막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빵도 조금 뜯어먹는 게 아니고 빵 자체가 음식이에요. 예수님보다. 그래서 원래 성도가 모여서 교제를 하는 곳에는 주님이 그 식탁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곳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교제를 해야 돼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잔치자리에 초청받았지만 거절한 사람들을 보세요. 땅 사러 가고 소 사러 가고 다 소유를 독점하는 사람이야. 나는 땅을 샀기 때문에
그런 잔치 못 가. 나는 내 배가 불러야 돼요. 소를 5가지 섰는데 내가 그런 잔치에 내가 못 가. 나는 혼자 독점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살려고 하는데 밥맛이 있습니까? 밥맛이 없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밥맛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는 맛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아. 성도는 그러면 안 돼요. 하늘나라 공동체는 함께 모여서 밥을 먹는 곳입니다. 요즘에 가정교회 하는 가정교회 목회하는 목사들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가정교회는 애들도 다 모여요. 그리고 꼭 거기는 밥을 먹고 헤어집니다. 우리 그전에 왔던 박내백 장로님 간증 들었잖아요. 항상 거기는 음식을 먹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19세기 말 미국의 부흥운동의 영향 아래에서 태동된 교회입니다. 부흥운동은 개인적인 중생, 회심, 체험 등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말씀을 중시하고 사도의 은총을 강조하는 좋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의 부흥의 사경회를 통해서 한국교회는 놀라운 축복과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흥운동에 단점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개인주의적 신앙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단점 가운데 하나는 대부분 다 자기중심이에요. 우리 교회, 우리 내 신앙, 우리 가정, 우리 내 교회 성장, 우리 교단. 그래서 한국교회가 막 다 이렇게 분열됐어요. 공동체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좀 중간에 생략하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시시하게 보여도 세상에 여러분이 모이는 동호회 모임이나 이런 많은 모임들이나 그런 모임보다 시시하게 보일지라도 그건 시시한 게 아니에요. 유치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원래 유치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나거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가정에서 제가 집에 가서도 넥타이 매고 날 보고 목사님이라고 그래, 사모님이라고 그래, 우리 아들한테 목사님이라고 그래.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게 거룩하고 그게 맞습니까? 다 우리 자식들하고 유치하고 시시하고 그럴 때만 재밌게 노는 거예요. 다 그게. 그래서 원래 교회 공동체는 시시한 겁니다. 원래 상담학에서 건강한 부부는 가장 유치한 부부가 건강한 부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것이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 믿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 믿는 게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짐이 됩니까? 그 차이는 간단해요, 여러분. 첫째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일이지.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이 하는 일을 다 보세요. 나라가 하는 일을 보고 기업이 하는 일을 보고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세요. 다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지 한번 다 보세요. 거의 모든 사람들은, 거의 모든 회사는, 거의 모든 나라들은 전부가 다 자기를 위해 삽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러나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뭔가 하면은 헛되고 헛되요
해 아래에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헛되다고 솔로몬은 노래했습니다. 솔로몬이 헛되다 그러면 헛된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더 많이 교회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수고합니다만, 왜 이렇게 꼭 이렇게 해야, 그냥 대충 하면 안 돼?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왜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스스로 많이 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근데 답이 하나더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축복이 그곳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사단이 우리를 조롱하지 못하게 하시고, 사단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시고, 사단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입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어느 교회에, 어느 가정에 속한 그런 각 사람의 성도가 지었지만, 때가 되면 아버지 나라에서 함께 먹으며 함께 즐거워할 그 나라를 사모하며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어떻게 주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많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동체 하나님을 지켜나가는 저희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축복이 여기에 있으며 우리의 영생 여기에 있음을 깨달아 하는 영적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